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2장 부르겠습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거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쓰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너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 주시니 내 곁에 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르는 주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시간 신앙 고백하는 그것도 습관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부흥을 위하여 구역 식구들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구역장 권찰들 한 분 한 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5월달에 있는 전도잔치,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전도잔치 순서에 꼭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순서를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5월 21일 주일 또 하나님 전도잔치를 위해서 수고할 때에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여 또 전도할 때 먼저 우리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전도잔치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메시지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모여 사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봅니다. 우리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목말라 찾는 자에게 어떤 복이 오는가. 자, 우리 시편 42편 1절 2절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어서 우리 시편 107편 9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성도도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 올라가고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살다 보면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침체에 빠질 때 그때 어떻게 벗어나느냐? 해답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니까 갈급하게 찾는다. 갈급. 그리고 갈망한다.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배고픔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사모하면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갈급한 자를 하나님 만나 주시니까. 시편 107편 9절이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 그냥
습관을 따라서 교회 오실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은혜를 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갖고 나올 때에 간절해야 절박해야 말씀이 들리고 또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려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줄인 영혼을 배고픈 사람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입니다.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 하나님을 찾는 데 있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라. 사모하는 심령으로 찾아라. 그렇게 돼 있어요.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 간절히 찾는 자.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성경에 여러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억지로 하지 말고 시시하게 하지 말고 정말 절박한 심령으로 물에 빠진 자가 지푸라기를 정말 붙잡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을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하나님은 대답해 오신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문제 읽겠습니다. 시작.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가? 사슴은 연약한 동물인데 새벽부터 어떤 생각을 들겠습니까? 오늘도 무사히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물을 찾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안 다치려고 그렇게 새벽부터 꼭두 새벽부터 물을 찾아 다니는 그런 사슴과 같은 새벽의 사슴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고 있느냐 그 강도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물을 만나지 못하면 목말라 죽는다.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시니까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도 아시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절박한 간절함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주님 찾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정말 간절히 주님 찾을 때 만났잖아요. 지금도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배불러 버리면 절박함이 없으면 이 은혜를 잘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간절함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부자들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라.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더 절박하지 않습니까? 지금 웃고 있는 자들아 눈물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 중에 있을 때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편 42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이유? 인간들 때문에. 이 인간들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쉽게 이 인간들 이렇게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데 힘이 돼주고 기도해주면 좋겠는데 상처를 건드리는 거예요. 상처를. 자, 결혼 안 한 오래된 올드미스가 있다고 칩시다. 교회 나오는데 그게 지금 내가 지금 이게 참 문제인데 뭐 누구 시집 안 가고 싶어서 안 갑니까? 그죠? 그런데 나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사람은 있나? 얘기 이제 이렇게 속으로 다음 주는 교회 안 나온다. 이제 다음부터 여러분 건강하면 그걸 그냥 받아 넘길 수 있어요. 내 지금 침체에 지금 돼 있거든요.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 안 들어주시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판인데 그래서 사람 만나기 싫은데 그래도 엄마가 그래도 교회 나와야지 애가 그래가 정말 어려운 마음 먹고 큰 마음 먹고 교회 나왔는데 저 앞에서 딱 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주는 이제 그래도 교회 가야 안 되나 그러면 그 기도하죠. 하나님 갑니다. 그렇지만은 그 인간은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래 하다 보면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네. 요즘 뭐 저 임용고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는 말이 그래. 지금 시험 친지 몇 년 됐는데 원래는 돼야지. 뭐. 그 앞에 그 말이 걸리는 거예요. 앞에 그 말이 위로해 준다고 하는 말이. 근데 참 제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참 위로해 준다고 하는 말이 이래 쭉 들어보면 어떻게 말을 저렇게밖에 못하나 저렇게밖에 못하나 뭐 상처 주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죠? 예. 상처를 주려고 일부러 그래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하는 말이 평상시에 하고 있는 그 말들이 본인은 모르지만 상처가 되는 말들이 될 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이유가 물론 근본적 이유는 내가 지금 힘드니까 그렇죠. 예. 내가 지금 뭔가 안 풀리니까 지금 침체에 빠져 있으니까 뭐 지나가는 말도 그게 상처가 또 될 수 있는데 그래도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면서 말하셔야 돼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끼치는 말. 그리고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장점을 말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장점을 말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죠. 하나님, 제 은행이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또 부흥의 디딤돌이 되게 해주십시오. 부흥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해야 되죠.
그러니까 3절에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이유, 이 시편 기자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 고라자손은 예배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문지기로 그렇게 사람들을 예배로 인도하는 안내자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에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응답 받고 있나? 이렇게 응답 받고 있니? 하나님이 진짜 너를 사랑하시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 너 버린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은중유골이라 그랬죠. 말 속에 뼈가 있다고. 이 말씀이 가시가 돼서 날 찌르는 거예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찌르는 말입니다. 폐부를 찌르는 말, 내 깊은 그 상처를 건드리는 말, 나에게는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말이죠. 그렇게 이제 비방한다는 거, 빈정거린다는 거, 조롱한다는 거.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반사 이렇게 반사. 굉장히 신앙생활 굉장히 쉽습니다. 반사. 난 아니야. 그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말 들으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사람 위해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되면 여러분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 그러지 않고 그 말을 받아 먹으면 여러분 패배하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받으시면 안 돼요. 받으시면 안 돼요.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 욕할 때 그래 그렇게 하지 마. 그래 하지 마라. 자, 4번 문제. 4번 문제. 문제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침체기에 빠져 있을 때 왜 교회로 나와야 하는가? 시편 42편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 문지기로 섬기다가 지금은요 많이 멀어졌어요. 이때가 언제냐? 이 고라 자손 같은 경우는 이제 다윗이 통치할 때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다윗이 도망갔거든요. 맨발로. 그때 따라갔던 사람들. 그래서 그때 다윗도 목이 참 말랐고 그리고 이 고라 자손도 목이 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단 땅에서 헬몬은 요단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이고 미살산은 어딘지는 모른다 그래요. 근데 미살이라는 말이 이게 작다는 뜻이니까 그 헤르몬에 비하면 작은 산이겠죠. 그런 곳에서 이제 주를 기억하나이다.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멀리 떠나 있구나. 성전에서 멀리 떠나 있구나. 여러분 어려울수록 교회 더 열심히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뭐 사람 보기 싫어서 내가 지금 귀찮으니까 사람 만나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 그러면 사람 안 만나면 편하냐? 좀 편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야 해결이 되니까 그럴수록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주실 사람들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몇 번 그 시험을 이기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 보이거든. 여러분 말은 실수하기 쉬우니까 손 한번 잡아 주십시오. 손 그렇게. 그래요. 교회로 안 나오면 더 깊이 내려갑니다. 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고 어떤 명령을 자기에게 내리고 있는가? 시편 42편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선포해야 돼요. 선포. 내 영혼아 명령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는 입술의 권세를 주셨거든요. 입술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먼저 자신에게 명령해야 되죠. 네. 내 영혼아. 내 영혼이라는 이 말은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이름 부르면 해야 돼요. 네. 동관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쫄지 마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 내 편이시잖아. 그러니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부르면 되게 힘드시면 집에서 또 그래 얘기하면 또 누가 힘들갑다 또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금호강 있는 데로 나가셔가지고 저 803 적어가지고 찬송 부르면 좋으시고 아니면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누구야? 이렇게. 일어나라. 낙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핵심이에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가 나타나 도우신 말면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니까 찬송한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 새 힘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 이사야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한다 그랬죠. 이 앙망한다는 그 말의 기본 어원이 소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소망. 그러니까 소원을 갖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루터가 그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루터가 한 번은 빵을 먹는데 애완견이 빵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뚫어지게. 그래서 이제 빵의 일부를 또 루터가 입에 넣으니까 그 개가 뚫어지게 루터 입을 바라보는 거예요. 손이 가면 빵 쪽으로 또 뚫어지게 바라보고 그리고 또 입에 넣으면 또 개가 앙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 이러다가 먹다가 그만두고 루터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저의 믿음의 시선이 이 개처럼 주님을 앙망하기를 원합니다. 앙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소원을 갖고 바라본 개가 왜 그렇게 뚫어지게 바라보겠습니까? 빵 좀 줄까 싶어서. 무슨 빵이 아름다운가 뭐 향기가 좋은가 뭐 그래서 뭐 냄새 맡고 그게 아니고 그렇게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은 주인이 긍휼히 여겨서
빵의 일부를 좀 떼줄까 싶어서 그래가 간절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처럼 루트가 그러다가 루트가 늘 주님 사모했으니까 탁 기도 제목을 잡잖아요. 그거 보면서 주님 내가 이 개만큼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가 이 빵을 이렇게 앙망하듯이 내가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명령을 자기에 내리고 있느냐?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너의 힘이고 하나님 너의 반석이고 하나님 너의 피난처고 하나님 너의 도움이시다. 너의 방패시다. 선포하는 이유는 그래야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리고 나서 기도가 더 잘 되니까,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잘 들려오니까.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결심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은혜 받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나는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 선포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입술에 권세가 있으니까. 자, 6번 문제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힘을 얻고 회복되는가? 시편 42편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 인자하심이 언약적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수단이 여기 있죠. 뭐뭐 나옵니까? 말씀, 기도, 찬양. 그 외에 은혜 수단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성찬입니다. 성찬. 자, 지금 뭐 교회를 멀리 지금 떠나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말씀, 기도, 찬양.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약하면 말씀과 기도. 기도를 좀 더 이렇게 확대하면 기도와 찬양입니다. 기도와 찬양. 그러니까 말씀, 기도, 찬양. 이를 통해서 은혜 받고 회복된다는 겁니다. 평상시보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 더 기도에 힘쓰셔야 됩니다. 실망할 때가 아닙니다. 자, 성도가 시험 들 수 있느냐? 시험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예. 있으니까 주님 그래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 주는 자가 마귀니까 마귀에게서 건져달라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 들기 쉬운 세상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말입니다. 이웃집 자식은 잘 풀려나가는데 비슷한 조건인데 내 자식이 안 풀려나갈 때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경쟁 아닌 것 같은데 경쟁이에요. 경쟁. 그러니까 시험 안 들도록 말입니다. 그래도 남이 잘 될 때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또 남이 되게 어려울 때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막 어려워질 때 속으로 꼬방시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주여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말씀, 기도, 찬양입니다. 이것을 은혜 수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수단. 자, 7번 문제. 7번 문제. 예수님은 밤새도록 쫓김을 당하다 아침에 죽임을 당한 새벽 사슴이라고 루터는 말했다.
시편 22편 1절인데 한번 볼까?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사할에 맞춘 노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쉬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 보면 아엘렛 사할이라 그랬죠. 그 원문에 보면 아엘렛 요게 이제 사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사할 이래 되어 있어요. 그게 새벽입니다. 돈, 이른 아침, 해 뜰 때. 그러니까 해 뜰 때 사슴이라는 뜻. 해 뜰 때 사슴. 그러니까 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 새벽 사슴이라는 이 곡조에 맞춘 노래라는 거예요. 그럼 시편 22편에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비해서 보시면 크고 절절히 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물론 고난 속에서 이런 시를 지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이 고백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래 되죠.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거하셨던 예수님 시편 22편 1절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새벽 사슴이라네. 새벽 사슴. 밤새도록 쫓김을 당하다가 아침에 죽임을 당한 새벽 사슴이라.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혜택은 뭐냐?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누가 당하셨다고요? 그분이 그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왜 시험을 받으셨나? 왜 고난을 받으셨나? 죄가 없으신 분인데 안 받으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당하셨느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줄 수 있다는 것. 왜 채찍에 맞으셨나? 왜 병을 짊어지셨나? 아픈 자들을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이제. 자,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돈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우리가 되게 힘들 때,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고난을 안 받으시면은 주님이 몸소 고난을 체험하지 하시고 뭐 그냥 호의호식 하셨으면 우리 아픔을 모릅니다. 우리 가난을 모릅니다. 마리 앙투아네트입니까? 그 프랑스 사람들이 막 궁중 밖에서 데모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막 그렇게 데모하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궁중 안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 비스케트 먹으면 안 되나? 비스케트. 과자 먹으면 안 되나? 경상도 말로 과자 먹으면 안 되나? 그러니까 궁중 안에서 호의호식을 하고 있으니까 일반 백성들이 배고픈 처지를 몰랐던 거예요. 밥이 없으면 과자 먹으면 되지, 간식 먹으면 되지, 뭐가 그까 데모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배고플 때 네 간식 먹으면 안 되니 그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주님이 인자는 물이 뜰 곳이 없도다. 이 땅에서 참 가난을 뼈저리게 경험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으신 분이 된 거예요. 시험 받아 보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 당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다. 모든 일이라 그랬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우리와 차이는 딱 하나, 죄는 없으신 분이다. 믿습니까? 예수님 무죄하신 분인데 죄는 없으신 분이,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죄의 결과로 다 이렇게 징계가 오게 되는데, 병이 오고 고난이 오는데,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전혀 안 받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느냐?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된다.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러면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은 내 아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내 슬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침체에 빠져 있을 때 너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같이 아파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적 침체에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러면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결국 해결해 주신다. 우리 시간에 한번 통성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 식구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교회와 구역의 부흥을 위해서 5월 13일 14일 주일학교 전도잔치와 5월 21일 전도 초청잔치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고, 메시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예수님 믿어 구원받도록 아픈 사람들과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교회와 또 구역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붙여주신 구역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이 험한 세상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여 정말 이 세상을 믿음 정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들, 사모하는 심령들이 참으로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체험을 받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메시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구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순서에 기름 부어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크신 일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고, 흩어져서는 전도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5월 13일 14일 주일학교 전도잔치와 5월 21일 전도 초청잔치가 풍성한 잔치가 되도록 많은 영혼을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아픈 사람들, 또 시험에 든 사람들, 아버지 연약한 사람들, 고난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꼭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모하는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주님 간절히 찾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주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